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인데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나아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7절까지 봤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14절과 15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이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특별히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친히 어루만지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병들었을 때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또 심지어 손대는 거 더 싫어하고 멀리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또 원치 않고 하는 그러한 아픈 자를 찾아가서 친히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이 고침을 받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를 주시고 또 그러한 또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려서 앓아 누워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장모를 친히 찾아오시고 그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낫게끔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가 사실은 열병이 걸려서 앓아 누운 것이 당장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오히려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까지 친히 찾아오시게 되는, 또 자기를 어루만져 주시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에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 때문에 병 걸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징계로 또 우리를 치시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병들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연단시키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 또 욥을 그 육신의 병에 들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특별한 이유는 모른다 할지라도 또 애매하게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끔,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끔 또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존귀한 성도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병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육신의 병에 걸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우리가 육신에 병든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인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이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데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아내, 그러니 장모, 이 사람의 지금 딸이다 할지라도 제일 가까운 육신적으로 혈족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정한 위로 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병고침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된 것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러한 귀한 복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육신적인 병에 참 걸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실런지,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실런지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며 평고침 받기를 바라는 상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피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언약,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도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육신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피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그 시간이 우리 예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누가 와서 열병 걸린 환자의 손을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누가 와서 환자를 어루만져 주며 누가 위로해 주고 그 병에서부터 낫게 해 주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육신의 병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 두고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며 또 간구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치료는 참 완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완전해요. 조금 전까지 열병에 앓아 누워있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자로 변화가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러한 치료의 역사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앓아 누워있던 자가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일어나서 수종드는 자가 되는 거고, 조금 전까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자가 일어나 나와서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앉아있던 자가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러한 치료의 역사는 완전한 겁니다. 단순히 고통만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 지금 앓아 누워있다 그랬는데 그 앓아 누워있는 고통만 그저 예수님이 없애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만 없애주신 게 아니라 그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끔, 그 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얻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완전한 변화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앓아 누워있던 병자가 이제는 건강한 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죄인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종살이하던 자가 이제는 존귀한 성도로 그 신분이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장모도 그저 그 열병, 그 아픔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고 그 고통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 여인, 이 장모가 어떻게 했는가?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 수종든 겁니다. 이제는 병 고침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할 일은 예수님께 수종드는 겁니다. 사실 병들기 전에 병이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마땅히 할 일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병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병들었으니 수종드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려 알아 누워있기 때문에 수종드는 일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난 이제는 건강해졌으니, 회복이 됐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생활을 마땅한 우리의 본분으로 여기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바치며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못하고 있는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어서 알아 누워있기 때문에 마땅히 할 본분을 하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금 강건한 자로 회복이 되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상태가 뭔가? 건강한 상태가 뭔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상태입니다. 온유하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온유하다 하는 것이 그저 마음이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잘 대해주고 하는 것, 그것도 온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장을 잘 따라가는 게 온유한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고난이 따르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말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나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나도 고난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 걱정하는 거고 나도 고난당할까 싫은 거고 결국에는 자기 걱정하는 겁니다. 병든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하는 것, 온유하다 하는 것, 아무리 십자가가 고난이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겁니다. 베드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께 큰 책망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 수종들며 섬기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와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그와 같은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일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병들었으니 그러니 결국에는 행위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싫어하고, 그 다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면 이제는 다시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바르게 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인 겁니다. 알아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병 고침 받은 그러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는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참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데리고 온 겁니다. 주변에 있는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알아 누워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주변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찌 해줄 수 없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자기들도 힘들고 괴로웠을 터인데, 그러한 때에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신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 그러니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나 또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걸 보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거. 자기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데려올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또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병든 거 그거 고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 병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게 하는 거, 그 일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 거 그저 보면서 마음만 아파할 뿐이지 고쳐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 내 병, 나의 병도 내가 못 고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병 고쳐줄 수 없습니다.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데려올 수 있는 힘은 있는 겁니다. 고쳐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예수님께로 데려올 그러한 힘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을 우리는 힘써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메고 왔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혼자 오지 못하니 메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자기들의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께로 데려올 힘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힘을 모아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데려오면 돼요. 데려오면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변에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알아 누워만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우리의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성도로서 하나님 바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육신의 병도 앞에 서두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는 또 병들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수종드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삼으시기 위한 그러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병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지만, 또 지난주에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이러한 자들이 병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었다 한들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건강하게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로 몇 년 또는 몇십 년 살다가 결국에는 다 세상 떠난 겁니다. 하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 육신의 병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 못하고 있으면 병든 겁니다. 죄 짓는 것이 즐겁다, 그 병든 겁니다. 5절에 본 것처럼 참된 성도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게 즐겁고 죄 짓는 게 재밌다, 그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내 상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나로 하여금 이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 예수님께 수종드는 자가 되게끔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병에서 영적으로 병든 것이 심각한 것이고 영적으로 병든 것이 중요한 것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저 육신적으로 병들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면 너무나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저 만사가 다 힘들고 귀찮고 아프고 한 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병 하나님께서 왜 걸리게 하셨는가? 분명히 내가 존귀한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병에 걸리게 하셨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 육신의 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육신적으로 병든 것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참으로 겉으로 잘 티는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당장은 괴롭고 힘든 것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병든 것이 우리 육신의 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육신의 병을 이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 병에서 낫게 하시는가?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병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또 우리의 병을 친히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병이고 나의 연약함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읽어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평화를 누리게끔 평화를 누리게끔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끔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영적인 병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병들고 그 병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 병 때문에 죽을까 걱정하는 마음,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할까 그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죽을까봐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끔 우리 마음에 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상처도 나음을 얻는 겁니다. 심령의 상처도 나음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병, 또 우리 심령의 상처,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고쳐주겠어요? 여러 가지 처한 환경 속에서 당하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처,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집 밖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알아 누워 있는지 그 안에서 즐겁게 뛰어다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알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 치료받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의 상처 고침받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을 병에서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암에 걸렸던 환자가 이제는 고침을 받아서 더 이상 그 암으로 인하여서 죽을 일은 없다라고 해도 이후에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손이 부러질 때도 있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병에 걸릴 때도 있는 겁니다. 낫기는 나았지만 또 다른 작은 그러한 병들의 죽을 병에서 낫기는 나았지만 작은 병에 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어떤지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사자 용어에도 동병상련 같은 병을 겪어본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채울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그러한 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간다 한들 이미 병든 겁니다.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육신의 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또한 바라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써 다시금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한 가운데 성도의 본분, 하나님께 수종드는 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 그 일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병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기 싫어진다, 병든 겁니다. 또 실제 안 하고 있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께 수종드는가,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다시금 깨끗한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어루만지시고 그 열병을 낫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병에서 나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드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존귀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저희들의 모습일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든 저희들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건강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능력이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속히 고침을 받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저희들 원하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